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모르는 사람이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늘 전하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대강절은요 이 라틴어 어벤투어스라는 뜻인데 오심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복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간이죠. 성탄의 축복이 임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12월이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려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반응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나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멘토님들이 하시는 말씀 혹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누군가가 하면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기도하시고 너를 위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알고 있고 또 느꼈고 실제로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내용은 같아도 말하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의 무게나 신뢰의 깊이가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나 말을 할 때 이 글을 누가 썼는가, 이 말을 누가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글이든 어떤 말이든 저자의 경험이나 시대나 사상이나 이 고난의 크기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자를 알면 그 글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고백록은 청년기에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지체 여러분,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 두꺼워요. 그거 읽다가 고난이 더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들일지라도 고난의 시기와 청년의 방황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옥중서신은요, 나치에 저항하며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린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이 했던 말들이나 특별히 그분이 했던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런 찬양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도 깊이를 또 알 수 없겠죠. 결국 글이나 말은 삶의 농도가 압축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괜한 이상한 비속어 같은 거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할 뻔했는데 요즘 잘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비속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정갈하게 잘 정리된 언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도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라누쉬 공동체에서 이 장애인들과 살며 그의 결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와 전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그는 변화산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친 그 사건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많은 기적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은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기댄 자이며
예수에게서 흘러나온 비밀을 들은 자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예수님의 숨소리나 예수님이 작은 읊조림까지도 요한이 다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 또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장수하며 끝까지 놀고 죽을 때까지 살아서 이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 시대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애써서 공부했던 어떤 거를 썼죠?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친밀했던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짜 예수님이 가깝게 섬겼던 뜨거운 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요한을 통해서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 이유는요, 유대 사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강력하고 확고한 생각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그분의 등만 보았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었던 그 시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익히 아실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이 유대 사회의 전통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회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이 선언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가? 이들의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그런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야 요한아, 나도 예수님 알고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들었대, 봤대. 그 기적 일으키시는 것도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분을 본 적이 직접 없는데 행여 봤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증거 있어? 그럼 가지고 와봐 한번. 내가 믿을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세 때에 누렸던 하나님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너무 강력해서 자신들에게도 모세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잠깐 동안 모세가 그들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안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잠깐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빨리 변절자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단순간에 없어지게 만들 만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없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등을 돌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불안했어요. 불안은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모세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 뭐라도 만들어서 의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어겼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거역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거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도우심이, 그리고 그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고 다른 것으로 내가 좀 만족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나는 이미 잊혀져 버린 죄인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애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 아무리 찾아도 성령의 경험이 없고, 예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조차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그 애원함, 여러분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 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까? 잠깐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잠깐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믿음 없는 순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안함과 연약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간혹 계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증거가 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있어요? 십자가 그 못 박힌 사건들, 그 돌들이며 십자가며 무덤이며 그 수이며 정말 있는 거 맞아요? 고고학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타당한 이유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직접 믿을 테니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사는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앞에, 나의 인생 앞에, 나의 두 눈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죄악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아서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에게 한 분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다를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뻔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진부하지만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답변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말에 은혜와 진리가 너의 삶 가운데 충만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 말씀을 읽어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 또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네. 아니, 말씀 말고 실제 증거를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럼에도요, 이 답변은 수세기를 걸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작의 글이 되었어요. 이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요,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으면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인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보고 싶어서 신의 모습을 버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작은 것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와 대면하고 싶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의 유언 중에 한 구절인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시는가, 제가 한 3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벌써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문장의 뒷면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 죄 많은 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매다십니까? 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육신은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우리의 인간으로 오시는 그 거룩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지질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영광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날개도 좀 달아주시고 팔이 막 3개 4개 막 이런 거 환상 보여주시고 내가 하늘을 날고 막 이런 거 하면 이들이 좀 나를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셔서 제가 좀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보지 못했죠.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보여주세요.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한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보지 못한 그 영광을 요한이 우리 모두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면 가만히 응시하다, 깊이 바라보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그냥 지나가다가 저 영광인가 보다, 영광인가 보다, 안녕 이러면서 친구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영광이다, 와 이렇게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만 듣거나 흘려보거나 삶의 영역 속에서 잠깐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의 영광을 놓칠 수 없을 만큼 진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을까요?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보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인간 안에 드러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그 자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평생 소망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이렇게 작은가요? 하나님을 좀 그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좀 보고 싶으세요? 혹은 아직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라고 실망하며 좌절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미 당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늘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새가족 인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예수님 한 번도 안 믿던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오셨을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요한은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계시다라고 충만함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고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는 헤세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헤세드는 단순히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에 따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착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 인간이 외신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선포인 것이에요. 에메트, 진리는요 성실함, 신뢰할 수 있음, 변하지 않는 확실함.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에메트의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이면 이런 뜻이 돼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함.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성품까지 가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언약으로 확증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요한이 말한 은혜와 진리는 단지 어떤 성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것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기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실패와 배신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다시 나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지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실패하고 돌아서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미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미완의 이야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미완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이 나요. 이 십자가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스스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너의 연약한 사람들아, 너의 죄악 많은 사람들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는 여전히 공존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 높은 길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율법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잘함도, 어떤 능력도, 어떤 수고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진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 한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여인이 딸을 데리고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피난민이겠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딸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는 10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힘든 이 날들, 몇 날 며칠이 걸리고 밤에는 들짐승들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떨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공포와 위험의 시간이 다 지나고 끝내 국경을 넘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그제서야 놓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손을 딱 놓았는데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이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이 살갗이 벗겨지고 손가락이 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0km를 걸어왔는데 아이가 엄마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손을 꼭 붙들고 걸은 거예요. 아이는 단순히 엄마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놓으면 죽는다라는 살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슷한 심정일 때가 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시면 내가 끝이라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손 꼭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1000km가 넘는 시간 동안 오히려 내 손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셨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끄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흔한 단어 중인 이 은혜와 진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으로도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십시오. 너 은혜 받았니? 너 진리를 선포해야지. 너 진리 안에 있니? 그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너무 흔해서 주는 감동과 주는 느낌이, 그런 뉘앙스들이 우리에게 미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약속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화려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사역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잘함도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했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쓰러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은 주님의 은혜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거예요. 12월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달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도, 낙심한 사람들도, 죄악에 빠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는 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없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요, 은혜와 진리 안에 이미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문과 같은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가야죠. 열어야죠. 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눈을 뜨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12월에 예수님이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오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알바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던, 목사님 설교가 마지막에 치닫고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저는요,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상관없다. (12월에)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에 예수님과 진하게 동행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미워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다툼이 있었던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그 수많은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와 진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권하시는 분들마다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